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일 독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 이래요. 아마 개신교 목사님 같았으면 오늘 이 제일 독서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털었을 거예요. 진짜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집과 땅을 팔아서 현금화해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었을까?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하고. 그러려면 오늘 이 사도행전 앞에 부분을 아셔야 돼요. 4장 그 앞절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다인 최고의회 대제관과 원로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서 넣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명령을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자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경고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침묵하기는 보다는 그 어떤 공권력보다도 더 큰 권위인 하느님의 권위 안에 자기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당당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환난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로 하느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아무리 세상에 악이 판친다 하더라도 하느님 주권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과 직장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느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느님. 예를 들면 이제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면 좀 나서게 돼요. 앞을 나서야죠. 어떻게 음지에서만 봉사를 해요? 앞에 나서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빙정거려요. 비난하고. 그러면 성당에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몰리에로 이런 비난이 들리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건 신부들도 그래요. 젊을 때는 피때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뭐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질 않아서 안 들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이 젊은 신부들은 귀가 열해서 다 들릴 거예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비난을 하면은 9사람이 좋은 얘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비난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위축되고 상처를 받는데, 자, 이럴 때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소리를 해가면서 내가 계속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적인 물음이 자기 안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기도로서 하느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시선이 중요해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비판도 시선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쁘진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만큼 의식이 된다면 하느님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죠. 왜 하느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하느님 편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쳤던 기도 내용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 지금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 어려움이 버겁게 다가오지만 저는 당신의 사람이기에 극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저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찬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달래기 위해 슬쩍 약속을 흘리는 분이 아니라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졸라댈 권리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 그런 데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헤쳐나갔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땅과 집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느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당당함은 남 빈정거리지도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까짝게 여겨요. 이렇게 눈길도 잘 안 줘요. 이 자존감이 낮을 때 이게 떠들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 가서 그냥 떠들고 남 흉보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야 이거 동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커피도 저 사람이 사는데 이 얻어먹었으니 얻어먹은 값을 해야지 나도 그래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으면 그럴까. 들으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응? 밥 모임 가서도 응? 같이 그냥 수다 떨고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끝나고 나면 더 찜찜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어디 가서 이렇게 수다 떠는데 같이 합류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좋게 수다를 떨어요. 좋게. 응? 우리 성당이 최고야. 응? 우리 신부님들이 정말 다른 신부님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좀 해보라고.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아셨죠?